사모님, 우리 전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계속 전임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장점과 잘한 것을 계속 던지면서 지금 이 사모님의 결점과 약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제일 관심의 대상, 또 모든 초점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관심받는 분은 그 목사님의 아내가 되는 사모님입니다. 흔히들 이제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다 부르니까 사모님. 이 사모님의 위치가 참 애매하고 어정쩡하거든요. 자, 분명히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어떤 직분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처럼 사역자나 목회자도 또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영간하게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 사모님과의 문제가 교회에서 항상 큰 문제로 이것저것 덜쭉덜쭉덜쭉 이 문제가 해결 잘 되는 교회들은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항상 이 사모님과 성도들 간의 문제가 항상 눈에 안 보이게 팥죽 끓듯이 펄떡 끼어 올라옵니다. 주로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왔어요. 개척하신 분이 아니고 청빙받아 오신 2대, 3대 주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죠. 이제 이럴 때는요, 그 사모님도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교회 내에서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는 분들은 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주로 고참들, 아주 권사님이나 아주 오래된 집사님들, 교회 주인 된 이런 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기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폐해가 뭐냐면은 이 목사님의 사모님을 권사님들이 가르치려고 덤벼듭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주로 가르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교회 풍습, 우리 교회 전통, 이걸 이제 내세워 가지고 사모님, 우리 전임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계속 전임 목사님들 사모님들의 장점과 잘한 것을 계속 던지면서 지금 이 사모님의 결점과 약점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묘하게 계속 찔러대니까 이것이 사람인데요. 사모님도요. 예. 상처가 되죠. 힘들죠. 짜증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교회가 좀 연약하고 힘들면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또 성가대에서 또 봉사도 하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서도 사역을 하고 다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참 멋진 사역입니다만 이것이 사모님의 개인적인 자원에 의하여 하는 거지요. 이게 강요되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모님 식당 손길 너무 부족한데 좀 와서 좀 식당 좀 일 좀 하세요. 사모님 주일학교 교사 모자란데 와서 교사 좀 하세요. 이게 뭐 당연히 하는 뭐 그냥 의무사항처럼 책임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참 이거는요 어차피 하는 건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사모님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서 봉사자로 부름받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뭐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운 목회자를 보필하고 돕고 내주하고 이것이 사모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이걸 가지고 봉사의 책무로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면요 여기서부터 삐그덕 벌써 뭔가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보통 대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그래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상대적으로 젊었어. 그러면요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사모님이라고 호칭은 합니다. 그러나 말 사이사이가 거의 끝을 끊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모님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사모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어가 상당히 조금 참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생각 없이 툭툭 내지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사모님들 앞에서 성도들이 무심코 뭐 의도는 안 했지만은 무심코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들 뭐 좀 재미있고 잘 사는 이야기를 무심코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족 여행 갔다 온 막 해외 여행 갔다 온 이야기 뭐 어디가 뭐 어떻고 또 애들 데리고 이번에 뭐 강원도 어디 뭐 풀빌라 가서 며칠 놀고 왔다고 애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게다가 또 뭐 고액 가외했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요. 그 산모님이 듣는 순간 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 다 같이 자식을 키우는 엄마 입장입니다. 산모님을 떠나서 엄마입니다. 자식에게 다들 저렇게 잘해주는데 못해주는 그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삶이 그렇거든요. 사례비가 그렇게 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 일정한 사례비에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할 거 다 하고 남는 걸로 해봤자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요. 엄마로서 마음이 되게 아파요. 그럼 이게 어디 갑니까? 목사님에게 가는 거죠. 뭐 그 모든 스트레스가 뭐 대놓고 뭐 그냥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사모님들이 그런 양식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래 대놓고는 못해. 그러나 은연중에 짜증나는 은연중에. 그러면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툭툭 하고 좀 사모님들하고 바가지 안 긁겠습니까? 사람인데요. 예, 단둘이 있는 부부 생활에서 바가지도 긁을 수 있겠죠. 그러면요, 대다수 목사님들은요, 그거 다 듣고 아마 이렇게 이제 퉁쳐버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고 이제 아골짝 빈들가는 목회자의 그 노래. 근데 그거는 자기 입장이죠. 사모님은요, 그 상황에서는요, 절대 아골골짝 따라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삶이 있는데 아들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사모님이 좀 똑똑하게 얘기하면요, 그걸 갖다가 또 공격합니다. 좀 나서지 말라고. 아니 목사님이 앞서 하면 됐지 사모님까지 왜 나서냐고 이렇게 나오는 수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뒤집어 놓고 봐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얘기 듣고 눈 떠야 될 거는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걸 깨닫고 이건 잘못됐구나. 이제 다시 돌아서서 이제부터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드리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모님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행복하죠. 이 행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연히 같이 사는 남편 목사님에게 이 행복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전해지면 목사님의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그 좋은 기분, 그 행복한 가정생활, 아내와의 그 기쁜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하고 이렇게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목사님의 행복으로 전이되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전가하는 말씀과 목양의 모든 것들이 행복한 바이러스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덕입니까? 우리가 덕이죠.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예배 때마다 은혜 때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 속에 목사님의 표정 속에서 그거 받고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요,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솔직히 여자는 여자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감성, 그 예민한 것, 너무 잘, 이제 아니까 아는 만큼 이제 방향 바꿔서 여성인 사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옷 입는 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옷이 짧네, 기네, 뭐 살이 다 보이네, 안 보이네, 화려하네, 안 화려하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은요, 오만 패션을 다 입고 있으면서 왜 사모님의 옷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물론 사모님은 비키니 입고 나오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놔둬야 돼. 본인이 알아서 입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말이 많아. 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가 전체를 그냥 휘청휘청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성도들은 말이죠. 목사님, 사모님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머리에 담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눈으로. 그렇다고 해서요. 또 뭐 어렵다, 힘드시니까 그것 때문에 처근하게 볼 일은 절대 아닙니다. 사모님은요, 절대 처근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보다도 일반 성도들보다도 가난할 수가 있어요. 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거는 그거 자체이지, 그걸로 처근하, 절대 아닙니다. 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의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천만금으로도 우리가 커버하지 못할 자존심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부심이고 은혜이고 감사해. 그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처근하다 그런 마음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가장 당당하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나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 일선에서 같이 사는 그 목사님과의 동반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우리가 빨리 눈을 뜬다면요, 인정해 준다면요, 그걸로서 오케이 정말 오케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모님들 다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3월 5일이 되면 사모데이라고 사모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큰 집회를 하고 세미나하고 위로하는 또 사모님이 계셔요. 강화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하기선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몇 번 가서 세미나 또 도우미도 해보고 강사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느끼는 사모님들의 그 발랄함과 그 기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고 올라가는 그 능력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저는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같이 몸담고 있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보고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우리의 초점의 중심이 있는 이 사모님을 대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제는 모든 것들 다 열고 먼저 내가 사랑의 눈으로 먼저 아끼는 눈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여러분, 거울은 결코 나보다 먼저 웃지 않습니다.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가장 멀리 느껴지는 목사님의 사모님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단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단편한 이야기 속에서 더 크고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심령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넓게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귀하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크고 풍성한 우리의 은혜와 낙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어떻게 손 내밀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웃으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도우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내조자들 사모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